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실물교훈 18장에 있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족한 완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 자체가 모순이 있죠. 부족한 완벽. 완벽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고.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족했던 그 한 사람과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 예비 퇴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일. 그 당시 2010년 그 당시에 1위가 뭐였냐면 카페베네라는 이 카페를 여는 것이 단연 1위였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이 카페 1호점이요. 번식이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됐는지 2년 만에 400호점을 통과하고 그 2010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가장 하고 싶은 사업 1위가 뭐였냐면 이 카페를 차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0년도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도 우리 구도자분께서 퇴직을 하시고 이걸 차리셨어요. 결과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한 해 만에 2011년에 800호점 2배로 뛰었어요. 1년 만에. 모두가 이 카페를 차리면 안전하고 성공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1호점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매출액이 2207억 원. 엄청난 매출액을 자랑하는 그런 카페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퀴벌레를 빗대어서 바퀴베네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만큼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다 생기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요. 삼육대학 후문에도 생길 만큼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2년을 정점으로 그렇게 완벽했던 기업으로 보였던 가게였던 카페베네가 망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14년 912개의 점포수가 2015년에는 605개로 줄고 그 직원이 600명이었던 직원 수도 290명으로 반 이상 한 해 만에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막길을 걸은 지 2년 만에 2015년 12월 31일 김성곤 회장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회사를 내놓는 그 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가게가 왜 망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커피를 파는 곳에서 커피가 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그 맛을 모르지만 신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신맛으로 승부를 봤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베네는 빙수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실패했다. 두 번째는 무리한 본질의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이 카페는 뭘로 승부를 받냐면 인테리어로 승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릴 때마다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유럽풍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좁은, 의자와 의자 간격이 좁아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얻었던 그런 가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갔다 오신 분인 것 같은데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품질을 개선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품질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선전에, 그래서 무리하게 고액에 나가는 스타들을 기용해서 선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가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가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던 한 회사가 그렇게 망한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그 본질에서 벗어난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카페와도 너무나 비슷한 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셔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물교훈에는 그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더 넓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요, 저희가 장차 하늘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게 될 하늘에 있을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그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저 하늘에 대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너희는 거기에 초청받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완벽해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 마음 한가운데에는 사랑과 진리가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들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을 누구나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며 그것을 지키려고 적어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해 보이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자리가 없다, 오히려 너희가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던 그 사람들에게 초청해 갈 것이다 라고 비유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의 교훈,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족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완벽에서 어떻게 완벽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잔치에 청할 손님을 택할 때 전적으로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가? 저 사람을 초청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과 친하게 되면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사실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그들이 너무나 잘 외우고 있었던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하신 거였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약에서 내려오는 이 변찬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 반복되는 그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레위인도 포함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돌보고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면 그들을 초청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축복받는다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줄에 있는 빨간 줄 우리 성경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손으로 시작.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초대해요. 때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뭔가를 봉사한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칭찬하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 칭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일을 우리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은 하나님께 받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칭찬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의 봉사와 자기의 베품과 자기의 잔치를 통해 자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닌 주님의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기도원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경건하신 분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올랐는데 다 공통점이 뭐면 말이 없으신 분들, 조용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고 늘 말씀 보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온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이게 다 말하는 게 다 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그 경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뭐는 정의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기서 환난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 전쟁이에요. 막 혼란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돌보는 거, 그게 경건이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요, 사실은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키는 거라고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 때, 그때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것은 물질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된 백성들에게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는 유대인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물교훈 18장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와 같이 남을 진정으로 대접하는 기쁨을 배움으로 1년 내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은 그들로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먼저 선택된 백성으로 하신 것은 그것을 세상에 나눠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린이 교회를 있어서 잘 아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사랑을 받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슨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요, 이기적인 사랑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이렇게 나오면요, 목사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습니다. 누구 먼저 먹어요? 자기 입 먼저 먹습니다. 한 명도 목사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없어요. 사랑을 배우긴 배웠는데 자기가 받는 사랑만 배웠던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만 알고 배웠던 것입니다. 가끔 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패스파인더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 요리 기능이었어요. 부침개를 만들어 먹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부침개 자체도요, 교사가 다 반죽하고 기름에서 뒤집는 것만 아이들이에요. 그러고 요리 기능을 받습니다. 다 한 다음에 그날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부침개가 만들어졌을 때 먼저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봉사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셨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접시에 하나씩 다 담아서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싫어했던 앞에 있던 그 할아버지와 옆에 있던 슈퍼마켓과 그 앞에 있던 서울우유 대리점과 몇 곳을 지정해줬습니다. 너희가 이거 갖다 주고 오면 선생님들이
부침개를 너희 먹을 걸 만들어 놓고 올게. 갔다 와. 그래서 아이들이 잘 갔다 올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날 피드백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줘봤어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아이들이 먼저 줘본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온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는요, 서울우유 대리점 사장님은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흰 봉투도 보내주셨어요. 3만 원 넣어서. 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만 원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고요, 그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던 분이 바뀌었다는 거. 그 옆에 있던 그 슈퍼마켓 맨날 주차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시던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더 큰 수확은요, 아이들이 봉사하는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날 또 일어났는데 무엇냐면, 자, 수고했어, 이제 부침개 먹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저희가 안 먹을래요. 이거 또 갖다 주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뭘 느낀 거예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봉사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을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된 백성으로서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라 그러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식사당번을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청소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린이 교사로서 어린이를 가르치면서,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소그룹 리더로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기쁨과 설렘이 우리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육적인 잔치와 그 영적인 잔치가 우리 개인의 삶과 이 교회에 풍성히 일어나는 주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완벽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법칙은요, 하나님이 첫째로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용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완벽해 보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잔치는 너의 잔치가 아니라 그들의 잔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실물교훈 18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듣기 싫은 말이 그들의 이기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가 그 예수님의 화제를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바꿉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누가복음 14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불편함을 지적하셨을 때 너희는 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이 해야 될 하늘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의무는 지키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노력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장래의 축복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가 화이트부인도 무수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매일이 주님이 오신 날인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저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초대받는 사람들은 다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불갑을 가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다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듯하고 오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초청에도 그들은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1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사실은요, 핑계를 대려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물교훈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완벽함은 부족한 완벽함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교회 가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교회를 가, 근데 집을 장만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헌신할 거면 생활이 좀 안정되고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 번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예배 출석하려면 우리 가정이 안정화되고 모든 일이 해결되면 두 번째로 저녁 예배 참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려고 하면, 그래, 너희는 하고 아이들은 지금은 학원 보내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 안식 지키면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는 순간 우리는 부족한 완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저녁 예배 참석 못하면요, 금요일 저녁 예배 그때 가지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요, 내가 1년, 2년 후에 그런 보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족한 완벽을 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에 첫 번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갈 것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마치 우리처럼. 하늘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손에 쥐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핑계를 대던 그 초청받은 손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잔치에 거절되어 빈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선택됐던 그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 자리에 하나님은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 데려와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은요, 저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그 일을, 다른 것은 다 노력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그 초청받은 자리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요,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해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것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즐거움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맞습니까?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이 조금 적게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왜 안 왔을까? 왜 못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안식일 예배 후 점심도 먹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을, 혹 점심을 먹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 잔치에 초청하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모 집사님의 딸 5학년 모혜민 양의 이야기입니다. 5월에 미니 전도회가 있음을 어린이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한 지 일주일 만에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이 혜민이가 오더니 저에게 목사님, 저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건 그 혜민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설레고 기뻐하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줄게. 그리고 5월 전도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초청하자. 저 그 친구 꼭 교회 데려오고 싶어요. 물론 데려와서 5달란트 달라고 끝엔 얘기는 했지만 달란트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를 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제 눈에 보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친구를 데려오든 안 데려오든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노력과 애정이, 저는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 5학년 아이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기시던 그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명사역, 천명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역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요, 우리끼리 아름답게 재밌게 예배드리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데려오라 명령하셨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내가 두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치워놓고 영원히 있는 곳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22살 최상봉이라 지금도 여기 되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상태예요. 한 22살 청년이 안녕하세요. 한 프로에 자기를 22살 나타내기 위해서 최상봉이랍니다. 나왔습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작은 곳은 그냥 계단이나 뭐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아니,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e sog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sogno d'anime e sogno sempre libere. Come le 세 살 때 부모로부터 버려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너 부모가 버리고 세상이 버리고 아무도 널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어요. 너의 그 재능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 그가 지금까지 혼자 버티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속에서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버려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버려진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더 이상 저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란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물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많은 불쌍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저는요, 우리 별내교회가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하늘을 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해서 부족한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